예레미야 41장.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예레미야 42장.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예레미야 43장.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대문에 벽돌로 쌓은 쪽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44장.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놋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배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두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예레미야 45장.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 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41장에서 45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예루살렘이 다 파괴된 이후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서 그 땅을 관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나는 어떤 소출들을 가지고 바벨론 그 왕에게 세금을 바치게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폐허가 되었던 곳에서 그래도 이제 그다랴라고 하는 이 총독을 중심으로 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좀 모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또 사단이 이제 또 나게 되죠. 이제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제 왕의 종치인이 이제 그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이제 자기도 유민으로서 또 그다랴의 손을 도와서 지금 남아 있는 이 소수의 무리들을 잘 섬기겠다. 그렇게 해서 명맥을 이어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실 그 내면에 있는 일은 뭐냐면 이 그다랴를 이제 죽이고 자기가 이제 남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의 어떤 우두머리가 되겠다. 뭐 이런 내막을 좀 그 안에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이스마엘이 이 그다랴를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암몬 자손 사람들의 왕에게로 이제 남은 백성들을 끌고 이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엄청난 일을 이제 겪은 것을 보면서 요하난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제 그 당시에 어떤 군 지휘관이 이제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걸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이제 자기들을 추종하는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이스마엘과 대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이제 다시
도로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은 자기가 원래 왔던 대로 도망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요하난과 그의 이 동료들이, 그 지휘관들이 이 남아 있는 유다 사람들을 지금 데리고 있는 이제 그런 형국이에요.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 삶의 어떤 그 어디로 가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라고 하는 결단과 이 어떤 선택의 시간이 이제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지금 바벨론 왕이 유다 총독으로 그다리아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를 호위하게 갈대아 군사를 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세금을 그 안에서 좀 가져가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호위하는 병력을 좀 남겨두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이스마엘이 그다리아 죽였죠. 그리고 갈대아 군사도 죽였죠. 그러면 바벨론 왕이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보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건 명백한 또 반역이고 반란으로 인지를 해서, 그래서 군사들을 이끌고 다시 한번 또 이 땅으로 쳐들어오는 일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그땐 다 죽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예측이 이제 그들 가운데 매김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그런 모양인 것이에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생각하는 좋은 대안 중에 하나는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애굽은 그래도 이 바벨론 군대가 미치지 못하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아직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다. 게다가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 땅은 나일강이 흐르는 곳이고, 그리고 이 농경지로서 이제 소출이 풍성하게 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42장을 보면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근데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래서 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이 면에서, 그래서 이 모습이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신앙적인 그런 모습과도 같아 보입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자, 42장 5절 이하를 보세요.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굉장히 신앙적인 그런 발언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계획하고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여기까지만 보면 야, 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다르네.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이 징계, 심판을 받고 나니까 정신을 차렸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된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애굽으로 발걸음을 향한 이 자체도 사실은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행보였죠, 사실은. 물론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이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애굽을 의지하는 것에 있어서는 일절 금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부터 그랬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이하를 보면 장차 너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왕이 세워질 때에 그 왕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명기 17장 16절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로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습니다.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군 지휘관들이, 요하난을 비롯한 군 지휘관들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고 누구를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장의 위기 속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거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이미 그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형국이었다는 것이에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말고 할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래도 두려우니까 선지자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니나 다를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대번에 이제 그들 가운데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건 바룩이 너를 꼬드겨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 보고 당신을 꼬드겨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인 것 마냥. 그러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형국이겠잖아요. 이걸 무슨 하나님 말씀 어떤 영역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영역으로 그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기어코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의 속마음이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에요. 20절 42장 20절 보면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마음을 속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들을 마음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던 거고 결정을 했던 거고, 다만 이것을 그냥 근거로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도장과도 같이 그냥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것이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전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우리들의 어떤 한 삶의 모습, 신앙의 한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과도 같죠. 우리가 다 결정해 놓고 그래 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말씀에 어긋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막 간구하면서 나갈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염려가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몰아갈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우리 안에도 다 결정이 돼 있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신용, 마치 그냥 형식과 절차 이런 것만 딱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는 그냥 우리가 원래 생각한 대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거기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지금 당장에 내 눈에 보일 때 뭐가 더 좋아 보이는 바로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에요. 이들의 마음이, 오늘 이 이스라엘 이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거짓된 마음이었는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 명확하게 증명이 되죠. 44장을 보면 이제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대동해서 아예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하늘 여왕에게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바로 그러한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건데 애굽에 내려와서 똑같은 짓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경고해요. 근데 그 여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예레미야 44장 17절. 우리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 사는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서 전제 드리던 것을 피한 후로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오히려 하늘 여왕에게 전제를 드리지 않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이 사단이 지금 나게 되었다. 그러니 우리는 하늘 여왕을 섬기겠다. 이게 우리들만 아니다. 남편들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남편들도 충분히 동의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었던 것이다 하는 거예요. 다만 오늘 신용만 냈던 것이고 그럴듯한 말로 굉장히 신앙적인 모양으로 포장을 했던 것뿐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스스로 속였던 것이죠. 오늘 이러한 모습이 정말 우리들의 오늘 살아가는 삶의 현주소는 아닌가. 얼마만큼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격해하면서,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